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축성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인사하세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들어오매 어둠이 물러갔다. 빛이 들어오매 어둠 안에 거하지 않는다. 빛이 들어오매 빛을 증거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 중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전. 970년대에 BC, 기원전 97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은, 다윗의 생애는 다윗의 연하는 70년, 7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적 직무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메시아는 예언적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심으로 존귀하게 되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메시아라는 우리말 성경에 구약에는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메시아라는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나다나엘, 그러니까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죠. 나다나엘에게 친구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메시아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와서 보라. 그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메시아라는 말은 명사로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명사.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것이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다윗 왕이 왕으로서 오늘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메시아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주라고 고백합니다. 1절을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메시아를 가리켜 내 주. 여러분, 주라는 말은 단순히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속에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나의 목자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편 110편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원래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성탄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 낳으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단순히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이름의 뜻이 깊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 임마누엘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엘샤다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시고, 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아말렉과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싸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을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에게 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손을 붙잡아 주시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1장에서 22장까지 읽는데 기도의 축복이 진짜 대단하더라고.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데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셔요. 그 향이 하늘에 올라가. 그럼 기도하지 않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내려올 게 없어. 근데 몇 번 나오더라고. 기도를 드릴 때 향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향을 그릇에 담아서 쏟을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겨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또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게 단순한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고, 때로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성탄에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병든 사람이 병이 낫고, 슬픈 사람이 위로받고, 그리고 앞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서 항상 동행 중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게 아니야. 엄마하고 딸이 길 가다가 애가 넘어지면 엄마가 다 책임져줘. 다친 거 치료해줘. 병원 가게 되면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돈 내주고. 그게 엄마가 할 일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My Lord,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이 자기를 주라고 했다. 그 말을 천년 후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110편을 읽어보면 성령 얘기는 안 나오는데 다윗이 그때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돼서 예수님을 My Lord, 내 주님이시다, 내 주인이시다,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왕이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10편 1절.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원수가 마귀죠. 원수들 복수죠. 이건 마귀의 졸개들까지, 귀신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넣고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마귀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얘기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원수를 제압할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죄짓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임마누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로라 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것도 없어. 가만히 있으면 얻을 것도 없어. 움직여야만이 뭔가 생기는 거예요. 춥다고요? 가만히 집에서 움츠려 있어 보세요. 그거는 게으른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는 뭐라고 그래요? 춥다, 덥다. 그러니 나가지 말자, 집에 있어라. 저는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문자 보내는 거예요. 뭐 조금만 저기 하면 뭐 여기서 카톡, 저기서 카톡 그러는데 문자 보내는 거 다 그냥 견디고 이기게 하면 돼요. 또 문자 안 보내면 또 안 보냈다고 뭐라고 그러고 늦게 보내면 늦게 보냈다고 불평하고 또 아무 이상 없는데 잠깼다고 뭐라고 그러고 차라리 안 보내고 욕먹는 게 나았을 것 같아. 그치? 아, 춥다고 노인들 바깥에 나가지 마라. 그런 문자를 왜 보내요? 그러니까 교회도 노인분들 안 와. 왜 안 왔냐? 문자가 나라에서 춥다고 바깥에 나가지 마라 해서 안 갔습니다.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은 오라고 그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세상 문자를 믿어?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집에 가만히 계세요. 그렇다고 의사 말 들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살아나고. 아멘? 여러분 교회 온다고 잘못 돼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 가지 말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은 누가 있어? 이 예양교회 와서 코로나 걸린 사람 손 들어봐. 내가 걸렸어. 우리 이영은 권사가 제 목양실에서 제모하면서 콜록콜록 하더라고. 그때 제가 몹시 몸이 연약해 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심했는데
조심한다고 되나? 이영은 권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걸렸지.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기도했거든. 우리 교회에 와서 코로나 걸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외부에서 걸려서 왔지 사실 교회에 와서 걸린 적은 극히 드물어. 저도 뭐 코로나 걸렸지만 금방 이겼잖아.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주님 말씀만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주께서 그 은혜 속에 다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인 마귀를 하나님께서 제압하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계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같이 일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그렇게 사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자식은 여자가 나요? 남자가 나요? 여러분 대답해봐. 자식은 여자가 나요? 남자가 나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자가 자식 낳는다는 표현은 거의 없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성경을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두 아들 실패하니까 아벨은 실패자는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벨 대신 셋을 주시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여자가 자식 낳는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자가 자식을 낳는 그 놀라운 사건 하나는요. 이사야가 예언했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마귀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멸할 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딱 한 명 있어. 누구죠? 이걸 대답 못하면 여러분 그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 여자의 후손이 딱 한 명 있어. 누구죠? 내가 가르치고 설명하잖아.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요. 단지 혈통으로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난 다윗의 자손 아니다. 다윗이 천년 전에 날 보고 내 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 마리아가 잉태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잖아요.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지식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교회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배드리러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4절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륜 스님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이 처녀가 잉태했다. 그게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교회를 그만뒀다. 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이해해서 믿습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믿어져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야 돼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어떻게 천년 전에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성령에 감동돼서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슴, 아주 핵심, 우리 삶의 내 마음의 가장 핵심에 예수님이 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레바퀴가 그 축을 통해서 이렇게 살이 붙어 있듯이 그래서 바퀴를 이루잖아. 그래서 우리 삶의 수레바퀴의 가장 핵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멘.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막 너무 그렇죠. 이번 성탄도요. 이런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두 번째는요. 2절을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규라는 말은 홀입니다. 지팡입니다. 통치를 말해요. 통치.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은 권능의 규, 권능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능력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능력의 규, 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게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요, 나의 지팡이야. 나를 안위하시는 지팡이. 그래서 양들이 곁길로 가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지팡이로 안위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꾸 하나님이 때린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몰라.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면 막 부직갱이로 우리를 때려서 교회를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요, 정신이 번쩍 나. 그때는 그냥 억지로 다녔고 나중에 소명받고 신앙생활 때는 재미있게 했고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 어떤 면에서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즐겁게 하려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가 지금도. 그게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말입니다. 결국 주의 지팡이가요 안위하시는 거예요. 양들이 곁길로 가봐요. 툭툭 치죠. 그래서 개들을 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갑자기 개가 들이닥쳤어. 아파. 사고 났어. 어려움 당했어. 그게 다 주의 지팡이거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자, 다시 부르면요 두 손 들고 아멘.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큰 소리로 이왕 하는 거.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맡기세요. 교회 두 손 들고 아멘 하니까 교인이 되게 많은 것 같아. 한번 봐봐요. 자,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봐요. 되게 많은 것 같지. 여러분, 웃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겠다고요? 한번 살아봐요.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안 돌아올 것 같죠? 제가요 확신하는데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 돌아옵니다. 안 돌아올 수 언제 돌아와? 죽을 때 돌아와.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문제는 책망 맞는다는 거죠. 너 뭐 하다 왔냐? 근데 마지막에 못 돌아오고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이번 성탄을 어떻게 빠집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나보고 이렇게 질문해요. 예양교회 목사님 성탄에 예배 드립니까? 그럼 우리는 24일 날 예배 드려. 그리고 성탄 예배 드려. 그랬더니 자기는 오늘 오후 예배 성탄 2부 행사를 한대. 아니 성탄 2부가 24일인데 뭘 주일날 하냐? 22일날? 그랬더니 자기 교회는 그렇게 하기로 했대. 그리고 어떤 교회는 우리는 성탄절날 예배 안 드려. 그래서 왜 안 드리냐 그랬더니 그날은 뭐 태양절 무슨 뭐 성탄절을 뭐 예수님 오신 날로 만들었는데 그날 왜 우리가 지켜 이러더라고요. 내가 근데 저박을 하다가 내가 참았어. 아니 그러면 너는 생일을 했냐? 안냐? 그랬더니 자기는 생일 한대. 근데 이 생일이 진짜냐 가짜냐? 저는 생일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음력 생일이 있고 양력 생일이 있어. 틀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양력 생일을 주셨어. 3월 14일 아니 음력 생일을.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거 확실히 아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제가 태어나고 살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만들어 주신 건지 아니면 그날 이렇게 자식을 하도 많이 낳아가지고 어떤 때는 헷갈릴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생일날이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 내가 태어났으니까 존재하는 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쭉 성탄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걸 왜 자꾸 태양절을 비교해서 뭐 그날 어쩌고 저쩌고 씨부렁거려? 10원짜리 20원짜리 왜 그려? 모이기 싫으면 하기 싫으면 자기나 하지 말지. 나는 얼마든지 돌아가신 문현덕 집사님이 계실 때는요 성탄절 날 되면은 케이크 많은 거 사다 놓고 한번 불러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생일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아. 이번 주일날 나 생일 케이크 사오겠다는 분 손 들어봐. 돈 들어가니까 아깝지? 안 아까워요. 아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일 케이크 하나 못 사와? 누가 사온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우리 박인수 권사님 큰 거 안 사와도 돼요. 이거 다 어차피 못 먹어. 여기다 놓고 그래서 내가 박인수 권사님 축복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네. 내가 딱 쳐다보니까 이분이 사올 것 같았는데 저쪽에서 얼른 손드는 바람에 빼앗겼어. 아니요 이분이 꼭 그래서 생일 케이크 이분도 사올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축하해야 돼요? 내가. 시작. 내가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날은요 3, 4, 5 짝을 져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기쁘다고. 내가 얼마나 오늘 또 우리 동영상 내가 우리 그룹으로 있는데 다 보냈는데 거기 보면 막 기쁘다 그죠 영어로 그죠? 보셨어요? 여러분 안 봐. 보세요. 나는 너무 은혜 받았어. 막 그 기차를 타고 막 그 눈이 오는데 막 우리가 볼 때는 흰 눈 사이로 그거 부를 것 같지. 근데요 기쁘다 그죠 오셨네. 첼로, 바이올린 뭐 이거 뭐 부는 거 막 그 다음에 입으로 찬양하는 거 막 바디 워십 하고 그리고 막 제가 목회하면서 참 진짜 하고 싶었던 거 딱 두 가지가 있다면 이 트럼펫을 불고 싶었고요. 반주 잘하는 거. 근데 제가 그걸 못해요. 두 번째는요. 노래 잘하는 거. 제가 노래를 참 잘했어요. 근데 은혜롭게는 한다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근데 제가 참 노래 잘했으면요. 참 막 여기서 멋지게 트럼펫 아니면 뭐 색소폰 불면서 그죠? 색소폰 불면서 막 멋지게 폼 잡을 텐데. 그걸 못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만하지 마라. 폼 잡지 마라.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안 해. 우리 교인들은 제가 볼 때 노래 잘하는 사람 막 이렇게
막 사등창 뭐 그렇게 막 지난번에 성탄 때 여기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찬양대 했거든요. 1등을 암흑의 여선교회에서 먹었어. 그랬더니 암흑의 여선교회에서 그러더라고. 맨날 쟤들만 1등 주냐? 우리는 1등 안 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쟤들은 잘했으니까 1등 주지. 너희들은 못했으니까 했더니 우리가 숫자가 몇 명인데. 근데 내가 딱 보니까요. 1등한 팀들은 1등할 가치가 있어. 주중에 나와서 연습하더라고. 이번에는요. 등수도 없는데도 벌써 나와서 연습하더라고. 그런데 꼴찌한 팀들 이렇게 보면요. 여기 와서 우리 몇 장 부를까? 여기 와서 찬송가 펴? 그러니 그게 1등이 돼요. 우리가 보니까 준비성이 부족한데. 그리고 제우 주일날 보여 우리 오늘 오후 찬양대회 하는데 몇 장 부를까? 이러고 부르니 그게 은혜가 되냐 얘기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인데 미리 그래가지고 하고 내가 오늘 엊그저께 청년들 찬양할 때 그날 좀 한번 청년들이 불러봐라. 그랬더니 오늘 청년회장님 일부 예배 왔길래 물었더니 안 부를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래도 해봐. 그날이 되면 알게 되리라. 너무 멋있잖아요. 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꿈꾸고 잠을 잘 때가 많아. 특별히 토요일날 저녁에 오셨으면 좋겠어. 주일날 안 지키게. 아멘. 주일을 지킨다는 게 목회자로서 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막 열심히 준비해놓고 근데 토요일날 저녁에 오면 아까운데 주님 내일 오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 어떤 목사님은 나보다 더해. 새벽기도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대. 주님이 새벽기도 않고 다들 자고 있을 때 그거는 조금 그런 얘기죠. 그만큼 기도하라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은요. 홀, 지팡이, 통치자. 근데 그냥 통치자가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는 전능 엘샤다 능력의 통치자. 세 번째 예수님은요.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을 마치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권능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오시잖아요. 초림, 재림. 성탄은 초림이고 재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근데 아직 안 오셨어. 초림 예수님이 오실 때 다윗은 재림까지 포함해서 그날은 능력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권능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인간에게 구원의 날, 생명의 날, 천국의 날, 은혜의 날, 할렐루야, 기뻐 춤추는 날, 이 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주의 백성들이 거룩. 여러분, 세상은 행복이 최고야. 근데 교회는 거룩이 최고입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구원은 행복이야. 그런데 반드시 이신칭의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은 성화야. 교회는 거룩이야. 그 다음에 행복이야.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고요. 보세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데 청년이 여기서 나옵니다. 청년이. 어떤 청년? 전도서에 보면 이 청년에 대해서 나와요. 청년들. 청년의 때, 곧 곤관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청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엄마하고 동안 형제가 딱 예배드려 나올 때 내가 어깨가 쑥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기도 응답받았다고. 아멘.
좋은 일 있을 때만 교회 나오면 안 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sid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잖아. 요즘 우리 교회 이 형제들 얼굴 다 쳐다보면요, 전부 미남이야. 나 닮았어. 할렐루야. 전부 잘생겼어. 부모가 잘생기니까 애들까지도 전부 잘났어.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 여러분,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날이 권능의 날이야. 교회는요, 막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여기 거룩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막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은 내일 모레 글패 수요일날은 성탄 예배 11시입니다. 11시 예배 때 여러분 다 나오세요.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도 11시에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처럼만 연합 예배를 우리 한번 드리는 거죠. 그날 저녁 오후에는 수요 예배 없습니다. 수요일날 오전에 우리 예배 딱 드립니다. 24일날은 7시 반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쁘다 구주, 한번 내가 소프라노 최고로 잘한다.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교회에 일어나,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송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오 주여, 주님, 제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권능의 날 우리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읽어요. 네 번째 여기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길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성령이 아니하고서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 어떻게 다윗이 멜기세덱을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요 이미 영원 전부터 있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길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 제사장이 됩니까? 그렇죠, 아론이죠.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 될 수 있어요. 멜기세덱의 후손이 제사장이 된다는 걸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냐면 몰라요. 다윗은 이미 다 알아요. 경험해봤어요. 아론의 후손만, 우리 족속만 성전에 일을 할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성령으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고 왕의 골짜기를 나와 그를 영접합니다. 살레망, 그때 멜기세덱이, 살레만 멜기세덱이, 그때 멜기세덱이 처음 나와요. 살레망입니다.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라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바로 이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론의 후예가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후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영원한 대장.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요? 오늘 여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오셨어요. 네, 다섯 번째 5절 6절 5절 6절 시작.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자. 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장차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능력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쳐부실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희한한 꿈을 꿉니다. 큰 신상에 대해서 꿈을 꾸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 나라에 있는 모든 술객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해석을 하라고 해도 박사들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꿈 얘기도 못해요. 그때 다 죽여라. 다니엘이 뭐 그렇게 성급히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꿈 얘기, 왕이 본 신상, 왕이 한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팔은 은이요,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쉬, 그 발은 얼마나 쇠요, 나머지 진, 이런 꿈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는 어느 나라 딱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주 엄청난 그런 왕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데 이게 34절 다니엘 2장 34,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이 얘기는 뜨인 돌입니다. 이거는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아까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 세상의 왕권을 사로잡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우뚝 서시는 그 얘기를, 그래서 왕이 보신 적 바로 메시아를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죠. 뜨인 돌이 나와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깨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우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읽어요. 7절 시작.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로다. 이 말씀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셨다는 것은, 길가의 시냇물, 여러분 우물도 아니요, 그냥 흐르는 냇물을 마셨다. 길가는 사람들이 아주 다니고 밟고 그런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에 시냇물을 마셨다는 것은 영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지금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셨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길 위의 예수야. 그렇죠? 망할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냇물을,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물을 떠가지고 마시면서 앞을 쳐다보듯이 길가에 물을 마셨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데, 여기 7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로다. 여기 머리를 드셨다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머리를 떨구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 예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머리를 드신 거예요. 눈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왕이 들어가신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고개 숙인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망의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머리를 드신 예수님을 쓰시는 거예요.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문을 활짝 열지어다.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오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번 성탄절 행복하고 거룩하게 빅토리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